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해버리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책망할 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책망받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책망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망이 사실은 누구의 일이냐면 책망은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자체가 뭐냐면 책망의 기능이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자체 속에 책망의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자체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죠. 우리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그 책망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죠. 너는 죽었어. 죽은 주제에 왜 그렇게 설치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려주었으면 네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너는 네 힘으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또 설치고 다니느냐? 그게 사실은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인간들을 책망하는 그 책망의 바탕에 깔려 있는 핵심이에요. 내가 살려놓으니까 네가 뭐 잘난 것이 있었던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착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네 행함을 자랑하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의 본질이에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책망하시는 겁니다. 의롭게 교육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은 사실은 인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자격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누군가를 저 사람 저 꼬라지 보니까 뭐 한 소리 해야 되겠네 생각이 들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혹시 내가 직접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사명감이 생기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굴 책망하고 말고 할 자격이 없어요. 책망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에 빠진 인간이에요. 책망은 성령의 몫이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사실은 베드로든 야고보든 바나바든 바울이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사이에 뭐 책망할 일이 발생한 거지요. 겉으로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이 책망이 바울의 사적인 책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께서 책망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책망을 통해서 바울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책망 생각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감동, 성령 타령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령을 받으려고 교회에서 힘쓰고 애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은 집회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당연한 것처럼 많이 하잖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내 쪽에서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이미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받는 그런 영생이라면 영생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성령 아닙니다. 정말 이 점 하나만 분명하게 세우시면 돼요. 내 쪽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간다면 거기서 살짝 물러나면 됩니다. 그거 걸러내면 돼요. 다 가짜입니다. 그거 분별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별은 없어요. 내 쪽에서 뭔가를 했더니 성령 받았다, 충만했다, 가짜예요. 다른 영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복음의 진리에서 나온 성령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걸러내시면 됩니다. 당신이 뭔데 전부 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짜라고 단정하느냐? 제가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질 사람 많을 겁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렇게 단정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요,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뜻은요, 내 쪽에서 뭔가를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게 깔려 있어요. 선물이란 것은. 나하고 내 공로, 내 노력, 내 행함, 내가 내 쪽에서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선물은 그냥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령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면 때문에 오해를 해요. 자, 이 한 문장의 말씀 속에 이 그리하면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하면이 아닙니다.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해놓으니까 조건인 줄 알아요. 앞에서 열심히 그냥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구나. 그런 조건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앞부분의 말씀을 보세요. 회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죄사함 얻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제사함 받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결코 회개가 없습니다. 성령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앞부분 이야기한 거고 성령을 이야기한 겁니다. 선물이에요. 죄사함 선물이에요. 회개 선물입니다. 세례 선물입니다. 이 세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물 떠가지고 주는 그 세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선물 받았다는 것은 내 쪽에서 뭔가를 준비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 선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헬라어 도론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도론에서 선물이라는 도레아가 나왔어요. 선물은 도레아입니다. 도레아. 근데 이 도론에서 도레아가 나왔는데 도론의 뜻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재물의 희생. 그 재물의 희생에서 도레아가 나왔단 말이죠. 재물의 희생에서 선물이 나온 겁니다. 재물의 희생 덕분에 전부 다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죠. 선물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내게 유익되든 해가 되든 다 선물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찾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내게 필요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이익되는 선에서 인간은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고 감사하고 은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게 해가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지방에 찬양제 참석했던 은혜라는 찬송, 그 은혜라는 찬송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고 뭐 사는 것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다. 성도에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또 은혜죠. 그래서 모든 게 은혜니까 성도는 그냥 하나님 주신 삶을 열심히 살면 돼요.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행함이에요. 은혜와 행함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강조한 겁니다. 바울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라고 바울이 못 박았어요. 절대로 행위랑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은혜가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단 말이죠. 행위가 행함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티끌만큼이라도 묻어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혀 첨가되면 안 되는 거죠. 행함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도는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책망도 결국 따지고 보면 뭐냐면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 지을 때 안디옥이라는 교회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으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최초의
교회로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이방인 중심의 교회 안에서 누구끼리 싸우냐? 지금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이방인들 사이에 유대인들끼리 투닥투닥거리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자체부터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새파란 바울이 저 하늘 같은 선배한테 후배가 달라드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극상이다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 다 할 수 있겠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후배가 하늘 같은 선배를 책망하는 모양새입니다만은 배후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자,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교회 왔잖아요. 안디옥의 그 이방인 교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과 지금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식사하고 있다가 무리들이 도착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 자리를 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가 갑자기 나가버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당황해가지고 저 베드로 사도께서 왜 나가죠? 덩달아 일어서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도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했어요. 외식. 베드로의 그 행위를 보고 외식에 다른 유대인과 바나바도 유혹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뭐냐면요, 외식은 조작된 거거든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조작된 모습으로서의 행함, 이게 본래 헬라어의 뜻이.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은혜와 행함과의 관계, 결국 행함에 의해서 은혜가 가리워지는, 또는 은혜를 빙자한 행함, 이런 조작된 모습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지금 발생해 버린 겁니다. 외식은 그러니까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은혜로 포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은혜인데 그걸 행함으로 또 자랑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내 행함으로 이 은혜가 주어졌다면서 막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외식입니다. 위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은혜와 행함을 짬뽕시켜버리는 겁니다. 막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분명하게 선을 못 긋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바울은 그게 보이거든요.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인단 말이죠.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지만, 지금 베드로의 이 행위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도 용납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온다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사실은.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외식을 다른 말로 하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작된 겁니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갔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로 식사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진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 안 먹어요. 그걸 굉장히 부정한 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달라야 되니까, 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복음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니까 베드로도 이제 이방인과 식사할 수 있다, 복음 안에서 괜찮다, 나름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나 이방인들과 밥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그걸 은연중에 이제 보여주고 싶어 했겠죠. 그렇다면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저 예루살렘 쪽에서 온 어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에 도망가 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자,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할례자들이 막 진짜 무서워가지고 할례자들이 자기에게 뭐 위협을 가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례자들이 뭐 폭행할까봐, 협박받을까봐, 뭐 물리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 지금 외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외식.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외식이 뭐냐면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이 일로 말미암았어. 이방인과 식사하는 이 일이 유대인 신자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이쪽 부류들하고 식사하는데 이쪽 부류 사람들을 박수 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이쪽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엔 뭐 복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지금도 어느 교회 가면 줄 쳐놓고 남녀 따로 앉는 데도 있다는데, 뭐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방인 유대인 사이 관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은 무슨 폭행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지금 이쪽 부류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 이쪽 부류가 자기를 미워할까봐, 또는 요즘 이야기하면 내가 이쪽 부류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이쪽 사람들이 교회 나가버릴까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쪽 사람, 왜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 막 같이 밥 먹고 놀고 막 지내지? 그럼 이 사람, 에이 기분 나빠, 나 이 교회 안 나올래,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외식과 관련됐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점을 두려워한 거예요. 안 들키려고,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또는 이 사람들이 또 교회를 나가버릴까봐. 자기가 그동안 이 사도로서의 수장 아닙니까?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지금 누구나 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수석 사도로서, 사도 중에 사도로서, 여러분 누구나 다 지금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사도 아닙니까? 자기 사도성에, 그동안 쌓아온 사도성에 뭔가 흠집이 날까봐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외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뭡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니까 바울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고 나선 14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책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뭐 베드로하고 사적 감정 있는 거 아니지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의 진리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견고해지지 않는다면 바울은 나서는 겁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뭐 그게 베드로라 할지라도 자기는 복음 앞에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사적인 감정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해버려요. 공개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적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적인 거다 말이죠. 교회적인 문제다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에 관련된, 복음의 진리와 관련된 문제다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책망하는 것이지 사적인 감정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 기회에 정말 할례와 관련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핵심적인 문제가 할례거든요. 할례와 관련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책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할례를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육체에 행하는 할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대인 신자라 할지라도, 유대인 신자라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할례를 육체의 할례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그 점을 걱정한 거예요. 아니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같이 식사할 수 있냐, 이렇게 따질 게 분명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어서 그럼 할례 행해야 된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방인 좋다 말이죠. 할례만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반드시 그렇게 지적할 것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관련된 할례의 본질을 제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육체 할례에서 벗어나라고. 이런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데, 복음의 진리에서의 할례가 뭡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아요. 할례는 김장이다.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김장해 보셨으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뭡니까? 김장을 김장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이 과정 빠지면 엉망진창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소금에 절이는 과정은 뭡니까? 뻣뻣한 배추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숨 죽인다잖아요. 뻣뻣해 있는 거 꺾으면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소금으로 팍 절이면 절대 안 부러져요. 제껴도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한마디로 죽이는 겁니다. 소금물에 푹 담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양념이 제대로 발려서 맛있는 김장 배추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면, 진짜 할례의 의미는 모든 인간을 그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죽이는 겁니다. 소금을 듬뿍 쳐서 다 죽은 자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진짜 할례고, 성령의 할례고,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직 육체 할례만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왈가불가하고 있으니까, 그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으니까 바울이 성령의 책망에 지금 함께 나선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할례예요.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빠뜨리는 거냐, 물 밑으로 푹 잠기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게 세례잖아요. 할례가 똑같은 겁니다. 김장이에요. 소금으로 죽이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그 자체가 할례예요. 세례예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선물로 받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을 뭔가 어떤 행한 요소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누구를 보든, 저 사람 새벽기도 나왔네, 저 사람 오늘 주일 빠졌네, 저 사람 금요 기도에 안 나왔네,
이런 하여튼 뭔가를 인간이 행한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을 삼는 것은 걸러내면 돼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얼마나 여기 이 말씀에서 그냥 한 방에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견고해지고 스스로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책망할 것 투성인데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감사하면 돼요. 우리가 책망받을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책망할 것 투성이에요. 투성인데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주님이 그냥 그렇게 덮어버린 겁니다. 사실 주님이 대신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받을 책망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인간들끼리 막 찢고 뽑고 책망하고 욕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경고케 하실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지금이야 다 내가 봐도 책망받을 요소들이 수두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망하면 안 돼요. 당신이 왜 이렇게 했어? 당신이 왜 저렇게 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주님이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견고하게 세우실 사람인데 내가 나서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고 사도시대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책망이 있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심령 속에 하신다니까요. 내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뭐 성도 책망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경고케 하신다는데,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늘 소금에 절여짐을 당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복음 진리의 맛을 담아내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그 복음의 진리의 맛을 잘 담아내는 그런 그릇으로 순간순간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이 나를 보는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들은 죄에 빠졌기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상대방을 보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늘 말씀으로 순간순간 끊임없이 책망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식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에 바로 서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에 영향을 주는 은혜를 드러내는 데 영향을 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후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고난 믿음 주셔서 날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원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십자가에서 할례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